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린 아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도 반드시 포함되는 말, 모두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 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이 먹으면서 이 경험, 저 경험,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면서 자꾸 사람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이 자만과 욕심과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서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세월이 가다가 이제 늙으면 7, 80, 90 되면 자만도 사라지고 세상 의지가 사라지고 이것저것 힘도 빠지고 다 빠지면서 점점 다시 어린 아이 같이 돼버립니다. 한 8, 90 되면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봅니다. 결국에 어린 아이가 또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천국은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했으니,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어린 아이 같은 심성으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21장까지 쭉 살펴서 결론을 내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축복을 알려주는,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인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담겨있는 책,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그 자녀 양육, 다음 세대 양육, 참된 제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책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그때마다 주님은 똑같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19절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본문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핵심은 그동안 믿음에 주저앉았던 연약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셔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런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녀된 어린 양들을 돌아보는 사역,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살피고 먹이고 인도하는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와 또 양육의 이 사역을 주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세 분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순간 베드로는 이 소중한 사명,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을 세 번이나 고백함으로 어쩌면 극적으로 그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에 다시 복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으로 성경은 비유하여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소유 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모든 죄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그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양들, 그가 기르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양들을 그의 종들에게 맡겨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또 먹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를 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을 쳐본 분들, 짐승을 키워본 분들을 말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양을 치거나 짐승을 키워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몇 구절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양떼를 치면서 경험했던 일을 회상하며 말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그 수많은 양들과 함께 뒹굴며 사는 생활, 일일이 보살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밤낮이 따로 없고 눈을 붙일 겨를이 없을 만큼 사역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다윗 왕 역시 그 어렸을 때 양을 치며 자랐는데 그가 경험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용맹무상,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함께 양떼를 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 사자나 곰을 만나야 되고 그것이 목자를 죽이려고 덤비드는 그런 상황과 부닥쳐야 되는 힘든 일이었음을 이 구절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인 교회를 목양하는 거, 목회하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뒤돌아 봐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거나 쉽지 않음을 저 역시 경험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22살 때 대구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 38년을 강단에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정도면 아주 목회에 설교에 아주 이력이 났을 만한데도 이제는 38년이나 한 일이니까 이제는 정말 잘 쉽게 할 줄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의 사역이 항상 서툴고 부족하고 쉽지 않고 어렵고 늘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나이도 나이만큼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힘이 들고 어렵다. 사역도 그렇고 신방도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질 때 헤쳐나가는 것도 어렵고 목회 그 자체가 힘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일은 그 야곱이 말한 대로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불침번입니다. 양을 치다 보면 별의별 양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양들을 보살펴 봐야 됩니다. 이러지리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는 그 양들의 다리를 고쳐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양들은 짐승이 끌려가서 거의 죽을 꼴이 돼서 돌아와 겨우 살았지만 만신창이 된 그 양의 생명을 다시 살려놓는 일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먹이를 줘도 잘 먹지 않고 뺀돌거리고 돌아다니고 장난질치고 분탕지치는 양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목자는 이런 저런 양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그것도 한두 마리, 연한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될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목자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경험해보면 더욱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양들을 돌아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짐승을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데 그 외에는 싹 다 다릅니다. 나이도 환경도 여건도 수준도 성격도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수준의 사람을 골라서 뽑은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양떼가 되니 그 안에 예수 믿는 그 외에는 모두가 천이면 천 다 다른 것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애를 먹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세상 가정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양떼들의 형편과 삶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천이면 천인, 만이면 만, 별의별 각자의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기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교회 안팎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 군대를 동원해서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배당 밖에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나와서는 가정으로 직장에서 세상의 풍랑과 파도와 죄악의 물결 속으로 끌어가려고 여기저기 덧철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목사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장로도 집사도 순장도 어린아이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은 온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판단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거기에 양떼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보호하며
또 넘어진 자, 다친 자를 살피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터질 때 마치 전쟁을 방불하듯이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양을 돌보는,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이 사역을 아무나 함부로 맡기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양 때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결코 아무나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들을 맡기실 목자들에게, 부모에게, 선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답니다. 바로 그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기 양떼를 맡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주인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적으면 그 목자는 양을 함부로 대하며 사꾼처럼 그렇게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자기 양떼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양떼를 맡은 사람이 여기서는 목사나 우리 교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세운 목자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 10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다 저와 함께 목양하도록 부름받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 고별 설교 중에 한 말이 20장 28절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 여러분 장로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양떼를 보살피는 일에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감독자, 장로들, 또 동일한 목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작은 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린 생명을 돌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목자들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구역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순장들도 그럴 수 없이 소중한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자들도 바로 주의 목자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의 상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려고 하는 모든 봉사자, 섬기는 종들이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양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조금만 관심 쏟으면 행복해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목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자라서 서로를 돌아보는 목자의 심정,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정말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섬김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서 결국에는 모두가 목자의 심정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1 한 사람을 양육하는 목자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한 구역을 맡아 소 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각 봉사, 부서, 사역 여기저기 섬겨 온 교회를 잘 받들어 세우는 작은 목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준 목양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가 돼가지고 오늘 유아세례 1명 받았습니다. 1명. 처음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1명. 이제 다음에 할 때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월 가면 앞으로 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젊은 아직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분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근심하기까지 대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비전을 쫓아서 이 일도 저 일도 하는 자기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맡겨준 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나를 위하여 살 수 없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 땅 위에 펼쳐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불러 제자 삼으실 때 베드로 너의 꿈과 인생을 위하여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맡긴 또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고 살피는 그 일에 네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한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죽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 주의 양떼를 위하여 살다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아는 것입니다. 보면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내가 그 발자취 뒤를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고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목자가 자기 양들 앞서 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앞에 갈 테니 내 발자취를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무슨 짐승처럼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잡아당기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음성,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 삶 속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음성으로 인하여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주보에 나갔습니다마는 6월부터 제4기 바이블키 성경 교리 성경 대학을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바이블키 성경 대학 1기, 2기, 3기까지 마쳤습니다.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구절 구절을 3년, 4년 그런 식으로 3번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리 공부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성경이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무언가, 이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정리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직접 성경을 펴서 구절을 찾아 묵상하고 살피고 답을 적고 함께 배우는 바로 이 과정을 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보에 여러분 내드렸고 또 등록 신청도 받는데 전에 할 때마다 1기, 2기, 3기 할 때마다 보통 한 400명, 500명, 600명 가차이가 입학을 합니다. 보통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 그 숙제를 해내고 체크하기가. 그래서 한 2, 3년 마지막 졸업할 때, 수료할 때 보면 다 떨어지고 한 150명 정도가 남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한 번도 안 봐도 끝까지 다 한데 그동안 실패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 성도, 청년들, 학생 다 한번 도전해서 한 2년, 한 3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자들도 쉽지 않은 일을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주의 말씀 음성 듣고 목자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다가 늙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
그러니까 어디 끌려가거나 고난당하거나 순교당하여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런 죽음에까지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베드로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베드로의 삶이고 오늘 주를 따르는 우리가 어쩌면 걸어가야 될 진정한 제자의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길, 주의 길은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희생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의 일이든 장로의 일이든 교사와 순장의 일이든 모두가 누군가의 목숨을 다룬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소중한 목숨,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기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 그 생명 사역을 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소중하게 하려면 자신의 소중한 전부를 드려야 소중한 것이지, 그 중요한 것을 나는 시시하게 여기고 나는 적당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참된 제자, 교사의 길, 또 순장의 길, 장로와 또 목사, 사역자의 길은 주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고난, 또 이와 같은 희생을 원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째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요한은 평소에 주의 사랑을 마치 독특하게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일을 요한에게 맡기지 왜 내한테 맡깁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하필 나만 그런 식으로 주를 따라야 됩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요한을 끌어들여서 요한부터 그렇게 죽는다면 나도 그렇게 죽겠다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좀 시키면 항상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집사님도 안 하는데, 장로님도 안 하는데 자꾸 남 핑계 댑니다. 저 사람 하면 나도 하겠다. 저 사람 우찌하면 나도 하겠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 너는 너고 베드로는 베드로다.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다. 너는 너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너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책임이 모두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불성실함에 대하여 교회와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고 핑계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핑계를 교회 다니는 누구에게 대합니다. 나는 교회 가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만일 그가 믿음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떨어졌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가 외치기를, 하나님, 내가 지옥 떨어진 것은 그 교회, 그 집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서 건져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물론 그 누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핑계로 결국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귀해도 중요한 일이라도 나는 그 사람 꼴보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자기만 손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역,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 모든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사명,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봉사 사역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먹여야 될 어린 양들을 살펴보고 제자, 목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보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부 자녀들이 한 5, 60명 정도 늘 출석을 합니다. 유치부가 한 3, 40명 평균 정도, 유년부가 한 6, 70명 정도, 그리고 초등부 어린아이들이 한 8, 90명, 뭐 그런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가 한 8, 90명, 청년들이 4, 50명,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 청년들 이상 장년부가 주일마다 평균 650명, 그래서 총 한 1,000여 명의 양떼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주어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비롯한 목사 또 강도사로 6명을 세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목양의 마음으로 양떼를 살피는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준 10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섬기는 60여 명의 구역 순장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약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 120여 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주신 사명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의 길로 많이 좀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애 낳는 분위기, 문화가 아닌, 이제 이래 가다가는 이제 뭐 어떤 통계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릴 그럴 위기가 온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스님들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의 그 명령을 오늘 우리도 다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께서 맡겨준 양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들과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잘 성장하고 세워져 이 혼탁한 시대에 바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